1년, 2년 돼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회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건 정말 본인들이 힘드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다니면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말씀 13장 1절로 4절에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을 받기를 원하죠. 능력이 있어야 남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 영광을 얻기 때문에 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좋은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그 사업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학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그 학자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연예계에 있는 사람, 또 여러 분야에서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능력은 이미 하늘에서 행해지는 능력을 받아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외모가 출중하고, 이 땅에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이 땅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주위에서 보시죠. 어떤 사람은 정말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문도 좋고 한데 너무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봐도 그러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CEO고 교수고 밖에 나와서는 정말 능력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무기력하게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즉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받는 데는 그 능력을 받는 원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하늘에 속한 능력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풀려지면 이 땅에서도 풀려지고, 하늘의 것이 묶여지면 이 땅에서도 묶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보이는 이 세상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것은 다 하늘에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과 가진 자와 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능력을 받는 첫째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능력을 받는데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냐?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시는 자와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이 계약을 너희가 수락하면은 내가 그 대신 너희에게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내가 하겠다 하고 모세에게 말해서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이 말대로 하려 그러면은 내가 하겠고 백성이 노 하면은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되지만 1절 2절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약 조건입니다. 이 말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하게 되면은 나로부터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무를 알려고 하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즉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의 열매를 통해서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능력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그 능력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 끝에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요?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항상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란 증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그 열매가 의와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때 그 열매가 의롭고 거룩한 열매를 봐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아무 능력이나 다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은 다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능력의 근원이 출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이 주는 사단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사단의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단과의 계약에 사단의 하는 일에 복종하기로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능력입니다.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이 계약 조건을 계속 제시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심지어 사단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약을 요구했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한 번만 네가 경배하면은 이 온 천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제안합니다. 너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게 절해라. 한 잔만 해라. 한 번만 그렇게 해라. 그 예수님께
이미 마귀가 제안한 계약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쳤죠. 악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서 악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악한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는 악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게 뭘 하기는 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출처가 어딘가를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그것은 결국 악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이 두 능력 간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소위 능력 대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 대결. 그러므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에 성공했느냐,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수석을 하고 사업을 일구고 이렇게 내가 이 정상에 올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악한 능력을 받아서 성공하려고 하지요. 가방에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온 집집마다 부적을 달고 고사를 지내고 점집에 가서 예언을 받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는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능력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다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성공했으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성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끼와 같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그런 악한 능력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은 용의 능력을 받는 두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째 짐승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즉 이 시대의 짐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따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해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짐승에 나온 출처를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무서운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기 두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은, 첫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오고 뒤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첫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죠. 이 바다는 이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 나라들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중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모든 능력을 다 이용합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의 그런 의미죠. 정치 권력, 막강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짐승은 이 시대, 자기 시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기관과 기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장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럴 것이지만 현재만 해도 지금은 최첨단 위성 정보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과학 시스템을 다 조정하고 파괴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짐승이 조종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방송과 언론, 미디어 기관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는 작업을 하죠. 사람들의 영혼을 그것을 통해서 사로잡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방송, 언론, 미디어, 매스미디어의 도구가 그런 쪽으로 얼마나 많이 쓰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대중문화와 음악, 예술, 스포츠, 그리고 큰 종교의 세력들까지도 이 짐승이 주도하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짐승에게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는데 글로벌 시대라 해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포커스는 한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이제는 각 나라마다 유행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이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내려온 자생적인 유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사는 안 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글로벌 시대로 국적도 민족도 불문하고 매스미디어와 인터넷과 TV와 영화를 통해서 한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유행이 전 세계를 공통적으로 가지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이 이러한 세상 나라로부터, 즉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그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짐승은 그 모습이 한 몸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원래는 한 몸이었다는 거죠. 한 몸인데 머리만 7이, 머리만 다르게 7이죠. 그래서 결국 한 몸이 7머리로 구성된 이것은 연합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을 12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나눠진 상태예요. 유럽 여러 국가들은 원래 한 뿔입니다. 한 뿔에서 나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될 때는 그들끼리 EU라는 한 공동체로 연합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들의 머리는 다르지만 원래 뿌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체로 해나가는 거죠. 이 짐승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면 10뿔과 10왕관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뿔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10나라들이고 그 뿔에 쓰여진 왕관은 그 10나라들이 가지는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강력한 뿔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이기는 자, 정복자의 그 화려한, 과거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만 쓰는 거죠. 그런 면류관의 모습을 가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나라들은 많은 풍부한 경제력과 문화생활로 인해서 모든 이웃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 나라는 모든 나라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진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리비아에 파병을 하라. 파병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면 리비아와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영향력 있는 나라가 파병하라 그러면 울며 기자맥기로 안 할 수가 없어.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안에는 겉으로는 강력한 뿔이 있고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이 있지만서도 그 나라 안에는 각종 죄악들, 거짓과 음란과 마약과 폭력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머리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외모는 7머리와 신성, 그 머리에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죠. 7머리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주력 연합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7머리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력 국가 연합체가 될 거예요. 그 머리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라 그랬죠. 신성 모독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은 적그리스도라는 이름, 안티그리스도라는 이름, 사단 숭배자라는 이름, 마귀 또는 악마, 귀신, 이런 용에게 속한 이름들로 가득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용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몸에 용의 문신을 하고 뱀의 문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이 말 안 해도, 자기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는 이 짐승의 이마에는 이런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자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외모는 표범 같다. 표범은 매우 빠르고 사납죠. 미끼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절대 놓치지 않은 손살같이 신속하게 가서 그 미끼를 사납게 아주 사정없이 잡아채는 포악한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에 속한 나라들의 속성을 말해주죠. 포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틈을 보이면, 즉 상대가 약점만 보이면 그 약점을 가만두질 않아요. 신속하게 그 약점을 잡아 물고 늘어지죠. 이게 표범의 속성입니다. 남이 좀 실수를 하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구호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전부 다 상대방의 나쁜 거, 실수, 못된 것만 다 드러내죠. 허점, 약점을 들여서 그걸 그대로 가만 놔둡니까?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격해요. 표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납고 포악하고 남을 죽이려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짐승의 발을 보니까 곰의 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발은 곰의 발이라는 것은, 곰의 강력한 무기는 발이죠. 발로 한번 치면은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공격을 받고 맞설 자가 없다는 강력한 힘의 권세를 곰의 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자의 입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사자는 그 가장 강한 것이 강력한 이빨이죠. 사자의 입에 한번 물린 그 짐승이 빠져나갈 짐승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자의 입은 그 위용이 무섭고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자기 군대들이 바로 이 표범과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매우 강력하면서 잔인한 무기로 무장해서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위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외모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무섭고도 힘센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큰 세 번째로는 그럼 이런 짐승들이 어디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에게 또 보여줬죠. 이 짐승은 매우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짐승의 그러면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 것인가? 첫째, 용이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은 자기 부하인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 이 세 가지를 부여합니다. 짐승은 이 세 가지를 용으로부터 받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럼 용이 이 짐승에게 이런 세 가지 능력과 권세와 보호자를 주는가? 바로 용은 자기가 자기 하수인을 통해서 자기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짐승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째 짐승에게 용은 세 가지 자기 능력 권세를 주는데, 첫째는 용의 능력을 짐승에게 줍니다. 짐승은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용이 시키는 대로 용의 뜻에 순종해서 용의 일을 대신하는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용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즉 짐승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용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나 인터넷, 첨단 전자 시스템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즉 보통 평범한 사람, 평범하게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하고 인터넷 전공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초능력적인 능력을 받아서 아주 세계적인 각종 정보를 해킹하고 불법 게임을 주도해서 만들고 국가와 기업의 정보를 유출하고 정교한 수법으로 대형 금융 사기를 행할 것, 이런 가공할 능력을 바라게 될 것이고 현재도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짐승은 정치계에 있는 사람에게 권모술수에 뛰어난 능력을 주고 경제계를 잡기 위해서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검은 돈을 조종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방송 미디어를 잡아서 거짓 정보를 통한 여론 조작을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유행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용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 짐승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7대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한다는 조건, 즉 계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주어서 아마 7대 영역의 모든 탑 포지션에 자기 짐승의 하수인을 세워서 천하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미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 온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와 계약을 하자,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것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는 사역 방법이 천하를 구원하는 일은 맞지만서도 그 방법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마구간에 나서 목소리를 하면서 남에게 비난을 받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참남하다는 욕을 먹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고난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는 방법으로 그걸 하는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사단에게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이 짐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짐승은 자기에게 계약을 한 자에게 능력을 주겠지요. 정치계,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부분에 능력을 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최고의 정치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계 최첨단 무기를 관장할 군사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세계 모든 연예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연예인, 모든 팝송의 이 음악계, 세상 음악계를 주름잡는 가수가 나오게 할 것이고, 세계 우상이 될 만한 스포츠맨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짐승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노벨 문학가가 나오게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가 나오게 할 것이고, 세계 지성인과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면 이 시대의 사상과 조례를 이끌게 만들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는데 계약서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있는 항목을 보면 마약과 술과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도박과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 다 무슨 계약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계약서가 아니죠. 짐승에서 나오는 계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적으로 뜨고 세계적으로 인기와 정말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에 안에 있는 그 계약서에 서명할 만한 것이, 그 한 번 내가 서명, 한 번 내가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천하를 얻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예수님에게 계약서를 낸 그 마귀가 지금 그 마귀고 같은 용인 것이에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런 용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경쟁에서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지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상대방은 용의 능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 짐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지만, 내가 한 번 회식 자리에서 내가 계약을 하고, 한 번 내가 계약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한 번 내가 대부하고 내가 입성할 때 잠깐 눈 감고 내가 계약을 하면은 힘 안 들이고 단번에 일확천금을 얻고 단금에 천하를 얻는 명예와 인기를 얻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짐승의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표를 받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칩을 받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는 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높아지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짐승에게 용은 자기 보호자를 전수해 줍니다. 이는 용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이죠. 보호자, 자기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영광의 보호자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고자 합니다. 최정상의 보호자입니다. 세상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짐승과 타협적인 계약을 합니다. 주일도 범하고 말씀에 거스르는 것도 양심을 묶이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에 그 보호자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왜? 다른 경제자들은 다 주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술이고 마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니까 그 정상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하느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의 7대 영역에 뛰어난 많은 보호자들이 짐승에게 복종한 사람들에게 뺏기고, 짐승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영역은 비단 그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뭐 연예인이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 영역 중에도 가장 강력한 영역은 사실 종교 영역입니다. 물론 타종교 영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서도 이 세대의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종교 영역인 바로 교회 영역이죠. 사단은 이 교회 영역이라고 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이미 자기 가라진 종교인들을 많이 심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거룩한 성전 안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이런 종교인들을 심어놓는 그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까? 많은 교회 안에 종교인을 심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계에도 사람의 인기,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 세상에 더 이름나기를 원하고 성도들로부터 더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주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짐승이 주는 말을 전하고 세상적인 교훈과 이론과 논리와 세상 철학과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세상에 높게 되는 비결을 선포하고, 짐승의 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우상이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이 시대의 우상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되겠다, 야구선수가 되겠다. 이유가 뭡니까? 보좌에 올라 사람의 인기를 한꺼번에 얻어. 하나님께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 높이 되는 보좌에 앉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저 TV에 저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유행의 모든 것은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데 그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짓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들은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려갔죠. 그러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의 발을 받아줘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은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영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마귀가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것이다. 한 번만 네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만 그런 짓을 하라는 것이다. 그럼 세상이 다 너를 떠받들 것이다. 인본주의와 세상의 영광은 사단이 제시하는 아주 좋은 계약서 미끼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자리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지 못해서 회식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욕된 짓을 하고 세상의 영광을 놓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그것이 다 짐승과 계약하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적다고 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는 배도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용이 자기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이 받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다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용도 합법적인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무슨 권세냐 하면은, 용은 인간이 범죄할 때 죄를 짓는 자를 합법적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이 지구에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 공중권세자변자가 마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바로 자기 종 짐승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죠. 용은 이 자기 권세를 확대하고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짐승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용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 자기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해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일단 그가 죄를 지으면은 그를 지배할 권세를 합법적으로 갖는다는 것이야. 이런 권세를 짐승에게도 줬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속하도록, 마귀와 다스리도록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굴복한, 즉 자기 짐승에게 합법적으로 계약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계약서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 해서 들어집니까?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들어집니까? 안 들어지죠.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여기 앉아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미 그 사람의 자기의 권세는 용이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잡생각이 나고 거짓처럼 들리고 대적하고 의심하고 뭐가 그래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용의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합법적으로 그 사람은 용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말 듣고 세상대로 살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계약서를 파괴한 뒤에야 그 결박이 끊어져야 말씀이 이제 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강력하고 완전하신 영의 말씀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왜 말씀을 못 듣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 간증을 하고 하는데,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했는데, 멀쩡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사장이요 부장이요 과장이요 멀쩡한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멀쩡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못 듣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멀쩡해, 얼마나 지식이 많아, 얼마나 신사적, 얼마나 젠틀한 사람들이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 말이지.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한다. 마귀와 계약을 맺어서 마귀에게 속했으니 어찌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딴 사람이 다 한국말로 하는 말씀을 왜 못 듣겠어요? 바로 용이 주는 이 권세에 눌려가지고 용에 잡혀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용이 아닌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 감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라고 대적하겠어 감히? 누가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겠어 감히? 용이니까 용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용의 권세 아래 하수인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용은 자기의 그런 권세를 짐승에게 줬기 때문에 짐승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든 어디에든 끊임없이 정치, 경제, 군사, 연예, 스포츠 모든 계통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약서인 것입니다. 용은 자기 짐승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자,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루도 바람잘 없이 여러분들의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를 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나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 나옵니까? 어느 신문에 오늘도 누가 구원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더라, 누가 마약을 끊고 인생이 바뀌었더라, 누가 그 음란한 짓을 끊고 새롭게 되었더라,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모든 뉴스가 음란, 타락, 거짓, 살인, 자살, 전부 다 사단이 용이하는 뉴스만 다 나와르잖아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짐승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보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를 대적하면서 거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용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짐승의 리더십이죠. 용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분명하지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용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질서는 항상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교회에도 누가 리더십을 가집니까? 세상의 정부 기관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CEO라든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집니까? 그러잖아요. 영적인 리더십은 전혀 틀립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도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아이보다도 못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못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줘도 감당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용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용의 세계도 누가 용의 능력과 권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이죠. 용의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곱 머리는 일곱 연합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연합국가가 그냥 연합체로서는 연합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높고자 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누군가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한 나라와 한 사람이 세워져야 그 연합체가 유지되죠. 근데 용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 연합체 중에 한 머리가 죽음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죠. 3절에 보면은 그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될 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일곱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국가적인 부도와 위기로 패망할 상태에 놓였다가 용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말하죠.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IMF 지원을 받거나 파산 상태에 있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았거나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었다든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나라 중에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기사회생한 그 나라가 이제는 그 연합체 중에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리더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인정할 때만 리더십이 세워지겠죠. 용은 바로 그 모든 다른 나라들이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한 나라가 거의 죽게 되는 상태에서
용의 능력을 주면서 그 머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용의 권세를 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철저한 용과 짐승의 신복이 되겠지요. 그 뒤로는 용의 지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용에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 능력과 리더십을 얻게 됐으며 그 능력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결과 온 땅의 사람이 그 리더십으로 세워준 나라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의 패망할 이런 머리가 놀랍게도 용의 능력으로 기사회생되는 걸 볼 때 온 세상이 다 놀라서 그를 다 숭배하고 따르게 된다 그랬죠. 이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용과 짐승의 능력과 권세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는 감히 이런 용의 능력을 받은 이 나라와 이 사람을, 이 지도자를 싸워서 이길 나라와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과 그 짐승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이제는 필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과 영광을 받으면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나라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용의 능력을 받은 짐승이 될 것입니다. 이 머리 된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의 리더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남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들로부터 그 리더십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용이 주도 면밀하게 한 나라를 세우고 또 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유명한 인기인, 유명한 연예인, 가수, 예술, 스포츠, 정치인, 군사, 경제, 학문, 종교 부분에 서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에게 줄을 서면서 용의 능력을 갈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서로 짐승에게 줄을 서면서 그 능력 받기 위해서는 음란한 짓도 하고 마약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불법도 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도 행할 것이요, 짐승이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올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용과 타협해서 용의 능력을 받아서 용의 하수인이 될지라도 자기는 최고의 정상을 차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은 느끼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이 뜨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뜨는 사람이 됩니까? 이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뭘 조금 하려 그러면 뭘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먼저 하게 하고,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의 계약서를 먼저 제시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키워줄 것이고 이렇게 못하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명예와 권세를 사모하는 자는 용의 그 타협을, 제시를 이겨낼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그런 용의 거짓된 지푸라기 같은 능력을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으면서 단칼에 용을 이기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용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보호자를 차지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